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본래 모여든 목적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셨다. 궁금했겠죠. 어떤 죄목으로 붙잡히셨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차가 갑자기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 차선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사고가 났든지 뭐가 있는 건 분명한데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이쪽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쪽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 구경하고 있느냐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화제거리가 되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이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혹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야바의 집에 모이기도 하고 또 아랫뜰에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 베드로가 숨어들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칼에 자를 만큼 담대했고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는 그 기계가 다 사라지고 붙잡히시는 그 순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어쩌면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예수님의 안부가 걱정돼서 사람들의 틈 사이로 베드로가 숨어 들어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물어봅니다. 당시 예수님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 옆에 같이 붙어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옆에 항상 졸졸졸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았던
지난번에 예수님 만나러 내가 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가로막았다고 얼굴 보고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게 모르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첫 번째 단추예요. 옷을 입다가 그런 실수들 한번 하시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정신없이 바빠서 막 단추를 깨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단추구멍 하나가 남습니다. 잘못 끼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물을 때에 더 담대하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어긋나더니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혹시라도 실수로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 맨 마지막 단추까지 어떻게 하다가 잘못 끼워진 거를 모르고 나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단추 잘못 끼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션이라고. 원래 이런 거라고.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 잘못 깨고 두 번째 단추 잘못 깨고 이 베드로는 지금 안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와서 여종이 아는 척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나도 당신을 받노라고 나도 당신이 예수 옆에 있는 걸 받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거짓말을 더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생각지도 않게 의도하지 않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요, 거기서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빨리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큰 일을 치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두 번째 울어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필이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무심결에 눈을 돌렸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그리고는 그 길로 달려나가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눈빛이 평생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셨을까요? 내가 너 배신할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런다고 했어 안 했어? 묻고 따지시는 시선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 그런 눈빛을 베드로가 느꼈다면 베드로는 그 길로 멀리 도망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베드로가 깨닫고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에 덧붙여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도 너무 안타깝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배반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마. 예수님의 그 눈빛은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위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격려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다가 주를 위해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아마 그날 엄청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한 번의 비겁함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생 못이 되어서 이 못을 빼지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라투르의 작품이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주 생동감 있게 생생하고 깊이 있게 그 그림을 담아냈어요. 제가 시카고에 처음 와서 미술관을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좀 김한선 목사님처럼 사진도 좀 띄워놓고 어떤 그림인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꽤 유명한 화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사진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없이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겨놓고 언젠가 한번 그 그림을 보실 일이 있으면 오늘의 이 설교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화들을 이렇게 쭉 보고 가는데 어느 한 작품이 숯불이 가운데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조명을 비췄는 줄 알았어요. 유화로 그린 작품인데 그 무슨 조명을 비춘 것처럼 그 숯불이 정말 살아있는 불빛처럼 너무 생동감 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천정도 보고 그랬는데 조명 효과는 하나도 없고 정말 그 숯불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 바로 숯불 앞에 한 남자가 주저앉아 있고 한 여자가 허리를 반쯤 숙인 채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그 그림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림을 보다가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의 오른쪽 구석입니다. 오른쪽 구석에 한 사람이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 그림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절 보고 계신 거예요. 뜨끔했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된 것 같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때의 그 작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손해가 예상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서도 손해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뿐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손해 앞에서도 내가 기꺼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베드로 같지는 않을 거야.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 배반했고 마음에 아파했는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내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순교와 배신의 길에서 담대히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쩌면 이 기도마저도 베드로의 맹세와 같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넘어지는 마당에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 배반하고 모른다고 외면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의 그 책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마음을 그걸 소설로 이렇게 쫙 풀어냈던 건데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묵직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다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괜히 맹세했다가 주님 마음 또 아프게 할까 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음이 또 저를 울릴까 봐.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혹 외면하고 배반한데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말씀 묵상하는데 우연치 않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주님의 음성 같은 한마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꼼짝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조금이라도 좀 뻗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러한 베드로일지라도, 그래서 낭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묘하게도 이 베드로의 연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숯불과 물고기와 식사를 준비해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용서받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했던 그 죄,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눌러 앉아서 심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손을 내밀을 테니까 너도 내 손 잡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 좋자고 주님 외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무지 결론 나지 않는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은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지 모르겠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죽음이라는 강풍 앞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간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을 또 모른다고, 또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나 홀로 지쳐 쓰러지려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꽁꽁 묶어서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셔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주님의 그 시선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선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눌리거나 묶이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겪은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첫 단추를 잘 꿰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록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작은 상황들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근심, 염려들, 두려움 속에 주님께 아뢰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사 치료받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